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사랑한다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주 화요일 날 있는 5월 27일인 것 같아요. 그때 소풍 관련해서 차량을 저희가 또 이렇게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4월 다음 주 말고요. 4월 마지막 주 27일 날부터 그때 신청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차량도 좀 같이 카풀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나눴는데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참 귀한 말씀인데 또 자칫 잘못하면 너무 이렇게 우리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칠 수 있고 너무 또 무섭다는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십자가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임종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한 번쯤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인생을 생각했을 때는 한 번 이상은 다 그런 것을 경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족들 또 사랑하는 사람의 임종을 볼 때 직접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고 난 이후에 어떤 장례식에 간 것이 아니라 직접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임종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간을 직접 경험하고 또 그것을 지켜본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을 아직 경험을 못하신 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을 보는 것도 엄청난 환희잖아요. 여러분, 저는 저희 아이가 태어난 걸 봤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는 그게 있어요. 가족 분만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그 역사의 현장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을 보는 것도 너무 정말 이게 온 몸이 전율을 갖는 만큼 정말 큰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신 시간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부르시는 장면을 그 자리에 동참하는 것도 저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저희 형제가 3명이에요. 저희가 3형제인데 그 중에 유일하게 제가 저희 아버님의 임종을 그때 이제 경험했고, 그때 하나님의 이 복된 천국에 대한 정말 강한 확신을 다시 한번 새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전후로도 참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은혜 중에 하나가 좀 여러 명의 성도님들의 마지막 임종을 제가 보통 이제 그렇거든요. 이제 그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성도님 연락을 오셔가지고 좀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이제 여러 번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니까 아직 하나님이 안 부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아직 좀 더 사실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사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예배를 딱 드리는데 하나님 바로 부르시겠구나,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한 번 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믿지만 또 한 번 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정말 그런 분들의 마지막을 보면요, 정말 천사와 같아요. 그리고 그때 예배를 인도하는 이제 목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이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것을 깊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여러분, 역사의 인물 중에 유럽을 뒤흔들었던 그 유명한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는 황제도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나는 불행했다. 프랑스라는 이름을 외치고 군대 또 그의 아내 조세핀이라는 이름을 외치면서 왠지 자신의 황제로서 엄청난 그 유럽 제국을 유럽 전체를 관통했던 그 황제 나폴레옹의 마지막 죽음은 그냥 초라하게 여겨졌습니다. 음악가였던 베토벤은 친구여 박수를 희극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주님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지금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역사의 인물로도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사실 99.9%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역사에 한 획을 그었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그것 말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까? 여러분, 그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뭘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게 헛된 것은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참 귀한 겁니다. 이거를 부정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은 아직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삶은 귀한 거예요. 근데 동시에 여러분,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다 보면 정작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7마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다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한자어로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7가지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면 좋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사 대속의 죽음을, 대속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대신 속죄함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인데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셨던 십자가의 형벌은 당시에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어요. 어떤 형벌이냐면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실은 예수님은 일찍 죽으셨지만 대부분은 3일 이상을 뜨거운 태양빛에서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3일 이상 말라 죽게 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리고 영화를 보면 그도 다 벗고는 계시는데 그도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십자가 형벌은 모든 거를 다 발가벗긴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가 공개적으로 나의 어떤 수치스러움을 보여주면 그것도 엄청난 수치잖아요. 그런데 그 공개적인 그 자리에 그 십자가 위에 달리사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3일 이상 말라 죽게 되는 형벌, 그것만큼 무서운 형벌은 없는 거예요. 사형제도가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데 수많은 사형제도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 형벌입니다. 이 형벌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에게 세례, 다른 말로 침례라는 단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뭐라고 되어 있죠? 침례를 받으려니와. 그렇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동참했는데 이 잔과 떡을 먹는 게
어렸을 땐 그랬어요. 이런 이제 주의 만찬 뭐 이렇게 성찬 뭐 이런 거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저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주님의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렇죠. 예수님이 받을 침례, 예수님은 사역을 딱 시작하기 전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12장은 예수님의 공적 생애 중에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나는 받을 침례가 또 있다. 그게 뭐란 말입니까? 그것을 받기까지, 그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함이 어떠한지 너희들이 아느냐. 이게 뭘까? 결국 침례라는 것은 물에 잠기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악된 모든 이것들을 물에 잠김으로 나는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침례 예식할 때 물에 잠궈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진짜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예식이니까 그렇게 했다가 다시 어떻게 하죠? 일으키죠. 물에서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죄 생명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온몸으로 체감하는 예식이 바로 우리가 침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고난의 강물에 주님 자신의 몸을 담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주님은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 가장 비천한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다. 이 자체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가장 낮추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열악한 동네예요. 뉴욕이나 뭐 가장 화려한 동네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유대 땅 중에서도 베들레헴은 여러분 가장 열악한 시골 마을이에요. 그 이름도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히브리어로 베이트레헴이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떡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떡집이래요. 떡이 있는 집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 성경에 참 이런 거 보면은 참 이게 의미심장한 게 많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결국 하셨던 게 주님의 몸을 떡으로 상징하면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이제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십니다.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가지 말씀 중에 결국 우리를 향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온몸을 다 들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도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적 생애 속에 많은 장면이 주님의 기도예요. 늦은 밤까지 기도하시고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무시로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기도만 생각해도 참 은혜가 됩니다. 기도는 대상이 있어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세요. 이 기도를 자신이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 신성을 마음껏 사용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실 수 있는데 그 신성을 사용하지 않고 진짜 참 사람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으로서 그 기도를 통하여 앞으로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신앙의 가장 귀한 모델을 주신 거예요. 죄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시고 저와 같은 목회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직분자가 되셔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그 당일날 하루의 삶을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다음 장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생전에 이 공적 생애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주님이 불러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라는 이 호칭을 3번을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여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 이 가상 7원 중에 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그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9시라는 말은 유대인들 시간인데, 항상 유대인들 시간에서 6시간을 더해야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지금 시간과 동일한 겁니다. 9시에서 6시간을 더하면 15시니까 오후 3시라는 얘기예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을 경험하세요. 죽기 딱 바로 그 순간에 하셨던 소리를 지르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예요. 뜻이 바로 뭐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에요.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의 신성조차 포기된 순간, 인간으로서 모든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온전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신성까지도 포기하사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외면받은 시간을 우리는 이 본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이야기고, 아무리 우리가 묵상해도 이 말씀의 온전한 뜻을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하실 때 아버지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딱 죽기 전 순간에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었다는 얘기는 진짜 죽었다는 얘기예요. 가짜가 아니에요. 어떤 환상도 아니에요. 그렇게 됐다 이것도 아닙니다. 진짜 우리 인간이 죽는 것처럼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장면 나오죠.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의 나사로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는데,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또 죽었잖아요. 그죠? 지금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기적,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데, 표적은 볼 수 있지만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했다는 말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이제는 결코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물론 하나님으로서는 죽지 않지만 인간으로서도 죽지 않는 부활하신 주님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지만 주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자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러한 소망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하게 살아가는 그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나는 말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당신은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지금 급박하고 절박한지 기도할 수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공감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다 이해합니까? 남편이 아내를 다 이해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다 이해해요? 여러분, 공감하려고 노력을 하고 애쓰지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절박한 상황에 내몰려서 마치 한 걸음만 더 가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고통한 극심한 순간에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어떠한 세력도, 그 어떠한 환경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말씀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위기 속에서, 정말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구하는데, 아버지여라고 예수님이 부르신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과거의 반복적인 일을 다룰 때의 시제예요.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칠 때에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렸을 때도 예수님은 그 순간 그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 로마 군병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을 박았을 때 25cm가 넘는 큰 못입니다. 이 못을 여러분 이 손바닥이 아니라 여기 있죠. 이 손목이 시작하는 부분에 하나가 박히고 또 한쪽이 더 박히고 발목 두 개가 교차된 상태에서 또 박혀요. 이 세 개의 못을 박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며 이제 네가 구원자라면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오라고 조롱할 때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지는 그 무자비한 군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35절에 보면 수수방관하면서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울면서 쫓아왔던 그의 어머니를 포함한 여인들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또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랍비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등장해요. 36절에 보면 로마 군병들이 등장하고, 심지어 39절에 나가면 당시에 흉악한 죄인 2명이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함께 매달려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주님의 이 고난을 경험하면서 조롱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넘겨주세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또 지금까지 흘러간 모든 사람들과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의 현장에, 사실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지만 성경은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안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인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그 죄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공범이라, 이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면 그때부터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시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오른편 때렸는데 왼편을 돌려야 됩니까? 오른편 때렸으면 빨리 도망가든지 같이 때리든지 뭐 신고하든지 하는 거죠. 불가능한 걸 주님 말씀하시는데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한데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원수가 있으면 원수는 반드시 보복하고 갚아야 되는 거지,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하고 법의 처벌을 받아야 이 땅이 살맛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안 하면 진짜 이거 세상 이거 잘못됐다 하면서 내가 그냥 예전처럼 혁명을 일으키고 싶다. 근데 혁명을 못 일으키니까 말은 못 하겠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이 복음을 경험하면 완전히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18장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의 참 진실한 고백 아닙니까? 7번만 용서하고 싶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어떻게 하라고요?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7번에서 70번이니까 490번만 용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여러분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은 이 7이라는 숫자가 만전수 아니겠어요? 7번뿐만 아니라 70번까지 하라는 얘기는 우리 삶이 다하는 시간까지 끝까지 용서를 잃지 말아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자유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 앞에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담대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내가 몰랐을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안 이후부터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으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큰 갈등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 삶에 무엇을 하든지 다 충돌이에요. 이 세상의 원리와 말씀의 원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다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성화는 개인적인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갈등할 게 사실 많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신앙생활이 그냥 무미건조할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뭐 다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뭐 힘든 거 없잖아요. 혼자 신앙생활하는데 혼자 예수 믿겠다는데 무슨 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신앙을 우리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교회에 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도 있지만 어느 정도 100명 이상 되는 교회, 500명 되는 교회, 1000명 되는 교회, 그 이상 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교회를 다 경험하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모든 교회를 다 경험한 이후에 개척교회도 경험해봤고, 개척교회도 제 처음 신앙생활 때 저희 모교회가 개척교회였고 그게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다 봤고, 사역을 하면서도 개척교회를 또 섬긴 적이 한 번은 있었거든요. 큰 교회도 한번 섬겨봤어요. 중형교회, 작은 교회, 어느 정도 교회 다 섬겨보는 결과 여러분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모든 교회는 다 불완전합니다. 모든 교회는 다 냄새가 나요. 인간의 이 어떤 죄악된 냄새가 다 나요. 어떤 교회는 목회자를 통해서도 나고 어떤 교회는 직분자를 통해서 나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되는가? 이것에 비밀이 있어요. 이것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이 뭔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랑이 뭔지를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섬김이 뭔지를 교회에서 배웁니다. 봉사가 뭔지,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헌신이 뭔지, 말씀이 무엇인지, 영적 생활이 무엇인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다 교회를 통해서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악에 상응하는 정도로 우리를 대우하셨다면 여러분 이미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보다 지금 이 시대는 더 악한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그 관점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미국 최고의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지금 당장 땅이 갈라져 우리를 삼킨다고 해도 억울하다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같이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생명을 바침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 용서를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맺어 있는 상처와 아픔과 또 나에게 그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참된 복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그 고백 속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1절부터 4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1절입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지금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있는 강도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42절이에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였고 다른 강도는 똑같이 흉악한 죄를 범했는데 예수님의 못 박히신 장면을 함께 경험하면서 이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행위로는 변함이 없어요. 흉악한 죄인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믿어지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외칩니다.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 복음이 믿어집니까?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정말 흉악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흉악한 죄인이 변화받아서 의로운 행동을 할 수도 없었어요. 지금 못 박혀 죽게 되는데 무슨 의로운 행동입니까?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역사의 가정이지만 만약에 이 강도가 풀려났다면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은혜를 갚으면서 평생 자신의 그 죄악들을 참회하면서 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다 변화받고 구원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받을 때 베드로가 외쳤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기 위해 왔고 진짜 구원을 경험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함께 동참했던 공범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외치며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 교회가 세워진 거고 예수님의 기도가 결국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 앞에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셔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나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나의 가족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이곳에 계신 성도들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또 워렌스버그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함께 죽으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 수많은 우겨싸인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아뢰고 또 주님 앞에 그것들을 정말 용납받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용서의 복음, 또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